안녕하세요. 저는 창대교회에 등록한 지 만 3년하고 2개월이지만 조은옥 집사입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뒤를 돌아보니 제가 벌써 60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 집사님은 외모로 볼 때 물질도 넉넉하고 고난도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를 할까 하며 궁금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옥같이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니 그 마음이 겉모습으로도 나타난 것 같아서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과 견디기 힘든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보며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고통이 제게는 남의 일이 아니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내게 먼저 기도하게 하셨고 먼저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하며 예수를 핍박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믿지 않는 층층시아 가정의 장손인 수원의 S그룹에 다니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남편은 오로지 직장 일과 집안 어르신 공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의 편인 남편과 살면서 서서히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예수를 믿었던 친정 언니가 제 모습을 보더니 너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성경 말씀 시편과 잠언을 읽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던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위에 성경책이 놓여진 것을 본 후배가 바로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저는 새신자 신방을 받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제게는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초등학교 다니던 두 아들과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고 저는 어둠 속에서 나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이 봉사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면서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 말씀이 상식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타고난 성실함으로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명예퇴직을 하며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던 저는 겁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남들은 저의 모습을 부러워하는데 저는 지하 감옥을 체험하듯이 발을 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지만 그때는 치사율이 더 높았던 메르스로 인하여 공포 상황이었고 주변 상권의 변화와 맞물려 급격히 추락한 매출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8년이란 시간 동안 인테리어와 설비들은 낡아서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혼과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서 죽음이 코앞에까지 다가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예배 생활을 2년 정도 쉬고 있었던 시간이었죠. 승용차로 10분 거리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호랑이가 포효하듯이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힘든 고통을 내게 주시나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단골 고객으로 자주 오시던 모 대형 교회 청년부에서 다음 달부터 청년부 새벽 기도회를 저희 매장에서 하고 예약한 인원수대로 참석을 하던 안 하던 결제를 하겠으니 허락하겠냐고 하셔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1시간 먼저 오픈만 해드리면 되는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는 큰 복이 임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을 테스트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 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재계약을 했는데 매장을 양도할 생각이 없냐고 하면서 두 곳에서 컨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에서. 주변 상권을 볼 때 불가능한 금액이었지만 초기 투자한 비용이 있기에 저는 나름대로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원하는 금액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기적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것이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구나 하며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고통스러웠던 일들, 나와 다름을 인정할 수 없어서 미워했던 사람들, 나의 머릿속은 하얀 도화지처럼 지워지게 하시고 좋은 추억만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죠. 매장을 정리하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창대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의자에 앉는 순간 울음보따리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제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짝꿍이 직장암 3기 판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저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떠나시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을 거라는 나만의 생각으로 전도하지 않았고 저만 살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지 않는 남편과 시대 식구들 구원해 주시라고 통곡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8번의 항암 주사와 30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며 기도드렸습니다. 남편을 치료받는 고통을 이길 수 없어 2번이나 포기하고 싶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나서 교회 나가자고 권유했더니 몸이 좋아지면 알아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남편은 약속을 지켰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남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부모와 형제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지 세례받고 그 다음 주에 부모님과 동생 앞에서 전도하는 남편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남편은 다시 볼 수 없는 강을 건넜을 것이고 사업장은 투자금을 완전히 잃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니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함을
기도하면서 알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인간의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도우심을 간구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